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켜진 거 맞나요? 네, 잠시만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가을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죠? 요즘에. 예. 그래도 이렇게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일에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일을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고, 집에서 쉬면은 좀 피로가 회복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이제 지인들을 만나시거나 또는 가을의 정취를 또 만끽하시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림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얼굴도 좀 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다들 피곤하신가? 네, 좋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제가 각설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먼저 복습을 짧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번째 시간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그분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성경을 살피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구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총 7개의 세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죄시대, 또 양심시대, 또 족장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은혜시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명령을 주시고, 인간은 항상 어떻습니까?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하나님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취하심이 심히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복습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 하면은 인류사 면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을 내시고 그분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그 흔적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어떤 세계 경영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만났던 하나님은 좀 어떻습니까?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당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뭐 세계 인구를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아주 한편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무서운,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게도. 하지만 그 두 존재가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를 붙여보자고 한다면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 이렇게 좀 부제를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죠. 근데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건 집착이고 스토킹입니다. 그건 범죄죠. 그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냐면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받은 에덴 동산 바로 한복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즉시 아담과 하와를 처분하셔도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잡아주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분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해 가셨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추적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장정을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때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맛이 궁금하다거나 또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창조의 초반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심판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몸을 가리울 수 있는 가죽옷이 주어졌죠. 그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준비했던 무화과 나뭇잎옷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무화과 나뭇잎옷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서 부스러져 버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는 물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무화과 나뭇잎옷은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향한 노력의 예표가 됩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옷 절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은 어때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가죽옷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성경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 모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지은 것으로.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의 제사가 연락됐어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됐죠. 그죠?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정성이 가인보다 뛰어나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벨의 정성이 가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바로 희생의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나 아벨 모두 어때요? 저주받은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주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수치와 저주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주받은 아들들의 손으로 드린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희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땅의 소산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계보를 계승합니다. 뭡니까? 자기 노력이에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도 그렇고, 가인이 준비한 땅의 소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다 어땠습니까? 부스러져 버리고 거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주가 나옵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노아를 무시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때 당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길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방주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방주의 입구를 통과하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뗏목을 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을 거예요. 나무 위로도 올라가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마치 아담의 무화과 나뭇잎처럼 가인의 땅의 소산처럼 그들의 노력도 어때요?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의 문을 통과한 8사람만이 살아났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추적해 가고 있는데, 희미한 것으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드립니까?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를.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희생제사가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뭘 주셔요?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엇을 맡으시고?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새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새가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데, 이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이 기념칭으로 붙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지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이제 이 선진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죠? 서민국 형제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창민 형제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 한 줄로 말미암아 성경에 적혀있는 약속의 씨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느 후손입니까? 네, 우리는 보통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셈 이후에 10대 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분을 계시하시던 것을 이제는 한 개인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압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축적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라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한민족도 포함됩니까? 되죠? 네. 일본인들은요? 안 돼요? 됩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되는 거죠. 그죠? 네. 중국인, 유럽인, 아메리카인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라고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계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서 누굴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봤는데,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법입니다. 그죠? 네. 여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분 중에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삼중적인 직분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분명 여자의 후손, 곧 이 땅의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으셨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사람만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죠? 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살아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만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은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죠. 이삭은 왜 목숨을 건졌어요? 그 순양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죠. 그죠? 이삭을 대신한 대속제물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예언한 것 중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아주 놀랍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보시기에도 무기가 아니죠. 그죠?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권위,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치자가 이렇게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내민 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발람의 예언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똑같은 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왕권과 통치권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뭐가 계시가 됐죠? 제사장권이 계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시키십니다. 제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자, 여기 보시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후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주시죠.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될 때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죠?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닌 자들이, 또 뭔가 하자가 많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더욱 뚜렷하게 희생의 개념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신이 애굽을 치실 때에 어디에 피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신이 애굽을 칠 때에 그 힘을 당대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던 애굽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로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못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가인의 땅의 소산이 떠오르셔야 돼요. 노아 방주를 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의 노력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처럼 애굽도 자기 군사력과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은 어때야 됐어요? 흠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이죠. 그죠? 가죽 옷을 위해서 영문도 모든 채 죽임을 당했던 그 짐승처럼,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여야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번제물에게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죄인과 어떻게 됩니까? 동일시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속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셨죠? 희생이 있어야 수치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죠? 희생이 있어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 이 모든 이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성문화되어 가지고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심은 그분이 대속 제물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직역하면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서요. 화목 제물의 고기를 어때요?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함께 먹는 거.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도 뭘 드렸습니까? 성만찬을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나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오직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가 화목케 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번제물이 되셨어요. 온전히 바쳐진 번제물 다 태우죠. 가죽만 제외하고. 자,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께 드려진 고운 가루로 이루어진 소제물처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죠. 그죠? 절대 성내거나 들리지 않는 분. 그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셨어요? 화목제가 되셨어요. 평화협정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 평화협정 맺느냐 마느냐 계속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더 이상 다툴 일이 이제 없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그분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속건제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속건제물은 빚을 갚는 제사예요. 빚을 갚는 제사.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광야에 들린 노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들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적에는 그 뱀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 신약에 이르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복이 있고 우리 듣는 귀는 복된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었으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장막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끙끙 앓면서 코웃음 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지금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빨리 나한테 약을 갖다 줘야지. 빨리 날 치유를 해줘야지. 이 독을 빼줘야지 살지. 뭔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그 가운데 그렇게 응급처치하면서 빨리 내 이 몸속에 들어온 독을 좀 빼달라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노력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저 단순하게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노뱀을 한번 쳐다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어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무효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친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메시아의 3중 직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인데 그 중에 뭐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선지자의 직분은 모세의 것보다 어때요?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사역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그분의 왕권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여자의 손으로부터 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의 규를 받습니다.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왕권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끊어진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시다라는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마저도 예언의 성취였죠. 그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뒤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했고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 하셨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은을 다시 던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예언들, 이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시대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바로 그 성경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어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려 332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 8가지 예언을 성취하는 확률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경분의 1입니다. 10경분의 1.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청년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전 10경계를 우리나라에 쌓으면 4m 20cm만큼 쌓인답니다. 모든 곳에 골고루. 제가 키가 2m가 안 되니까 제 2배만큼 동전이 쌓이는 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할 거 없이 다 10경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동전에다가 체크 표시를 딱 해서 확 던졌어요. 그리고 눈 감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울도 갔다 대전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딱 감이 와서 딱 집었어. 근데 그 동전이
표시를 해놓은 그 동전일 확률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게 지금 불과 8가지의 예언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성취할 확률이에요. 근데 예수님 몇 가지 성취하셨다고요? 322가지.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계시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아직 구약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열차가 구약역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계시받았는데 이분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서 53편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성경을 안 읽었어요. 원래 회당에서 이 안식일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53편은 빼고 읽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게 됐죠. 그죠? 네. 자,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로 인해서 끝납니까? 네, 말라기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의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열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대장정이다 보니까 힘드시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구약역을 떠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하고 계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 정말 할 것도 없이 자식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겠어요? 그것만 헤아려 봐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때 하나님께서 세 개의 언어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쓸 수 있게끔 바꾸어 가시는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죠. 왜 흩으십니까? 죄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면 이제는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어때요? 다시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의사소통이 대부분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뭘 번역하십니까? 바로 그 그리스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성경은 뭐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의 글로. 근데 그러면 이 헬라 말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국어로 번역했으니까 이걸 읽지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면 읽겠습니까? 못 읽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보고 이 구약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메시아 내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경선이 확정이 되고 치안이 안정되고 법률이 세워집니다. 네, 로마의 법은 권세자들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고 함부로 쳤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그만큼 치안과 법률이 안정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대략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를 팍스 로마나해서 로마의 연평화라고 부르는데 어떤 시기와 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태동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 곧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뭘 마련하시는 거예요? 무대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도로인데 지금도 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옛날에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 발달된 도로망에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도 이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물리적인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메시아를 그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시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 하와는 오해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잖아요. 얻었다. 내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하지만 그 가인이 살인해버리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처녀 탄생을요 부정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신성 모독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그럼 뭔 뜻이냐? 아버지 씨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 유대인과 1도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우리 이렇게 모여있지 않았겠죠. 그죠? 각자 나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약속된 구속자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우리들 포함이에요. 그죠? 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우리들입니다. 빛이 드디어 비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기억나십니까? 그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찬송하던 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이 사가랴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 예루살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꿈틀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왕이라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요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박학다식하고 박사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면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재혼이를 데려올 거거든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에게 내가 경배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동방박사 입장에서 꿈틀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보인다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안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죠. 예수님 봅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선지 안나. 그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증언할 때 사람들이 놀랍다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왜 그 아이를 보고 누가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편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인식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12살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시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죠. 그분이 이제 예언된 대로, 그죠?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된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그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예수로서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할 만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그분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죠.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제물인 거예요. 희생제물. 대속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왜? 내 원대로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 않지요. 근데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버지 주신 잔을 받을지언정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약의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만약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순양이 어때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삭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 그 사역의 무게, 그 대속의 무게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 중에 하나처럼 처참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드디어 1차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다 아들에게 쏟으시고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쏟으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세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죽옷을 위해서 희생된 짐승처럼 아벨의 제물처럼, 그죠?
노아의 번제물처럼, 이삭 대신 죽은 순양처럼, 6월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그 양처럼, 성막에서 바쳐진 제물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의 문과 같이, 무지개와 같이, 그죠? 녹번과 같이 제사 위에 바쳐진 번제물과 화목제물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였고, 그죠? 여호와의 싹, 순, 그죠? 내종 순, 그죠? 그리고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평강의 왕, 여호와 우리의 을,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그죠? 언약의 사자,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셨어요. 혈통적으로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셨고 셈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가 되셨고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직분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그죠?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이루신 왕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의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기뻐합니다. 오르나는 생명나무를 오르지 않고 뭘 올랐어요? 선악과 나무를 올랐죠. 오르나는 방주의 문에 오르지 않고 자신들의 피난처로 올랐습니다. 바라보라는 무지개는 바라보지 않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물로 인해서. 하지만 바벨탑을 쌓은 거죠. 피하라고 경고했던 천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음욕에 불타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그 소돔성 사람들, 항복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노력은 무화과 나무잎 옷이요, 그죠? 가인의 땅의 소산이요, 그들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뗏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점에서 바로 우리 인류와 정반대에 있으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생명을 덧입어서 거듭나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도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도들에게까지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는 사실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승리에 있지 않고 고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알았던 다윗은 승리했죠. 하지만 고난을 몰랐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했어요. 고난을 알았던 사무엘은 승리했지만 고난을 몰랐던 그의 아들들은 실패했습니다. 고난을 아신 주님은 승리했지만 고난을 몰랐던 아담은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우리가 각각 져야 될 십자가가 결코 그것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는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구속의 확증이요 승리의 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죠? 율법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죠.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구속의 경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명백하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랑과 관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재혼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기 엄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기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그런 게 있네요. 예, 아유, 그런 것도 아시고 대단합니다. 또 제가 그분에게 가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시진핑이 어떠고 트럼프가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네요. 네. 예의상 고개는 끄덕여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뭐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며, 이 아이가 어제는 분유를 뭘 먹었고 탕을 몇 번 샀고, 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막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 엄마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야기는 떼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든지 천지를 막 진동시킬 이야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아기 엄마한테 누가 제일 귀해요? 아기가 제일 귀하니까. 자매님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예, 커서 속썩이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아기 엄마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으실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요, 이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맞아. 너도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냐면 막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화두를 가지고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아버지가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잘 읽고 큐티 잘하고 기도 매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도 빵빵하게 드리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제가 그런 행위들이 무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경건을 향한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만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못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의 행위가 무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손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품으시면 결과적으로 누굴 품는 거예요? 나를 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면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열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희생으로 우리를 인내하셨는지, 심지어 그분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쭉 따라서 살펴볼 때, 아, 우리가 정말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거저 그 천국 가는 거에만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추적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사랑을 덮으셨는데,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 1분 1초도 결코 내 임의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성도님들,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간략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상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자주 무의미하게 되는지 보셨죠? 그죠? 우리를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도 아무 조건과 대가 없는 사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